온라인 석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그레네 출신 성도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조건 없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야 했을 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넓히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주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협력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바울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한 도전과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협력까지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성도들이 늘었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뒤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주님께 칭찬받고 성도라 칭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속회 토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질문은요.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협력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의 사역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을 하나씩 꼭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훈련들과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주제를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잡아서 3년간 우리가 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교육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첫 번째겠죠. 내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들과 훈련들을 시작을 할 텐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협력할 사역의 첫 번째는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교육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하셔서 사역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생활들을 하게 될 때 그 사역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들이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교사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내년에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광고를 이제 하고 했는데 저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갖고 같이 교사 교육을 하면서 새롭게 기존에 교사 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사를 하실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교사 교육을 이제 시즌별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할 건데 교사들도 본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되고 항상 맞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할 거고 네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은사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